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네.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과 함께 아마 분명히 좋은 시간들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가족 가운데 들어가서 가족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값없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가족들이 흘러가야 된다. 우린 그런 내리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 그러니 가족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조금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아이들 보면 걱정되고 힘든 상황도 있으니 사실 어른들이 그거 먼저 묻잖아요. 어떠니 어떻게 되니 결혼은 어떠니.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먼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역사의 시간들이 좀 많이 가족들 가운데 있으셨을까요? 네. 근데 또 가족들과요 이렇게 또 만나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짐하고 가요. 그래, 사랑해야지. 요번에 내 가족들 만나면 나 넉넉한 마음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가서 사랑해야지. 근데 가서요 가족들과 이렇게 딱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면요 안에서 이제 답답함이 막 끌어올라요. 그러면서 야, 살아가는 게 이렇게 녹록치 않구나. 저희 그 과외학생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하나 봤더니요 요번에 명절 때 조카 이렇게 친척 사촌들이 왔대요. 근데 자기 방에 와가지고 장난감을 다 뒤집어 놓는 걸 보고 나서요 한 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친구가 올 때부터 조카가 올 때부터 나는 때려야지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그 상황에 자기 감정이 거기에 끌려가면서 기넘하면서 때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막상 갑자기 벌어지는 큰일 가운데 우리는 종종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상 닥쳤을 때, 내 안에 다가왔을 때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반적에서 이거는 가족들 간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 가운데서 환난이 겹쳐오거나 어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런 좀 무너지는 어려움, 내 안에 너무나 속상함이 가득 채지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계속 무너짐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나오냐면 자꾸요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게 돼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노출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요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지금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열되고 싸우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 그리스도인께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끝나면요 서로 비판하기만. 제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인데도요 서로 끝나면요 예배마다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누구 집사님 때문에 가기 싫어 이런 얘기도 많고. 세상에선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계속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실패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요즘 시대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업장을 열어서 잘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엔 그래서 자신들 누군가 이런 거대한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끌어왔고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끌려갖고 이런 사고를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돈을 벌고 내가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고 이런 것들도 보면 예전에는 시대적인 흐름에 이런 거다 이러고 얘기도 하지만 지금은 내가 돈을 못 버는구나, 내가 무척하고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직장에 못 간 거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실패를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무너지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나라가 지금 저희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살고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도 행복지수는 꼴등이 되고 자살률은 1등이 되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비난하는 거. 근데 세상에서는요 잘 되는 사람보다 좀 일반적이거나 못 사는 사람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성실하지가 않고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실패한 거 너에게 문제가 있어. 너가 약해서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사랑해야지.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세상의 자리에 가니까 뭐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분명히 가족들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내 아이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계속 쓰러지는 것을 볼 때,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무너지면서 죄책감으로 흘러가면서,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나 보다.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죄책감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일은 되게 좀 쉬울지도 몰라요. 아까 그런 기준은요, 성공에 따라서는 좀 맞을지 모릅니다.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겠어, 아니면 기업을 하나 사가지고 만들겠어, 내가 돈을 얼마를 벌겠어. 차라리 이런 현실적인 목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어떻게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라도 흘러간다면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거룩하게 사는 건 좀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은 뭐 짜증을 내고 뭐 해도 돈을 벌어내면 되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께 거룩한 마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턱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서, 실패자의 모습으로서, 나는 항상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함께 계셨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좀 많이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의 능력도 좀 더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기도했더니 낫기도 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 직접 그 안에서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야, 정말 나는 다르게 살아갈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풍랑에 빠진 풍랑에서 물에 빠져가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내가 직접 본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러워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얘기해요. 이때 제자들도 사실은요, 굉장히 연약했던 제자들이에요. 왜냐면 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데요,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제자들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도요, 실패하고 막 돌아올 때도 많고요. 분명히 능을 다 부어줬는데도 가서요, 실패하고 와요. 그러니 예수님 없으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대요. 내가 떠나가야 너네한테 누구를 보내준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예수님과 함께 거니면서 우리는 그거 보는 게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정말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요, 매일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보시면 알지만 초청해야 되고 며칠을 가야 되고. 근데요, 그것보다 이제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께서는 이제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이 있어. 우리는 자꾸요, 보이는 거, 어떤 능력자를 찾아요. 근데요,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이 너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거야. 그러니 약한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요, 정말 배운 거 하나도 없는 그들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야, 저 무식쟁이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가치를 얘기하느냐?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비치냐?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서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뤘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까 했던 그런 실패들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지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해요. 분명히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 우리에게 똑같게 준 거예요. 근데 뭐 이걸 또 이런 얘기 하시면 이제 고민하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이나마게 바뀌어서 갑자기 다 일어나고, 그리고 2000년 전에도 다 일어나고 다 병이 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특별할 때요, 특수할 때요, 특별하게 일어나지만, 근데요, 이런 다이나마킨 막 그런 변화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요, 성령을 의지할 때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치요, 뭐 지하철에 우리 걸어가다 보면, 지하철을 보시면 여러분 알지만 계단, 예전에 항상 계단 올라가는데 요즘에 다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 타면 어떠죠? 똑같이요, 똑같은 지점을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걸어가면서 내가 더 빨리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서서 나랑 똑같이, 어떨 땐 더 빨리 가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면요, 힘들게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지만 성령님이 한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 힘으로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야, 내가 지금 승천하고 올라갈 때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너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 증인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냥 너네가 스스로는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쓰러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근데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래요? 목사님, 야, 우리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죠.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일인데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명확하지 않는 거지. 차라리 더하기 빼기 뭐 해라 이러면 편하죠. 야, 헌금 얼마 해라, 11조, 차라리 이런 게 편하죠. 근데 성령님과 동행해라. 교회에서 사실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사랑해라, 충만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충만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고민이 되죠. 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좀 한 5년 다니고 직분도 있고 한데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인정받은 것이죠. 분명히 그 성령 선물로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처음에 오고 나서요, 성령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경험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갈라디아서 1세기 교회도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인 지지자들, 율법자들의 교육을 따라가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예배가 있고 일이 있는데, 성령을 충만해서 초반에는 막 제자들과 했는데 제자들도 죽고 이러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예전에 했던 율법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율법을 공부해가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인간으로, 힘으로 더 지키고 편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요. 그런 모습들이요 1세기 가운데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살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처음에 초기 기독교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안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충만하지 못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요,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할 거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죠. 아무리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생각해도요, 에스컬레이터를 내가 탈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요 필요 없는 거죠. 의미 없는 물건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그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처음 벌써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한번 자기네 사는 대로 다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나고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이제 너무나 이제 부정할 수 없게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왕국을 좀 설립해 줄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또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러니 그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가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간절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고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성령을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어떤 지금처럼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혼자라도 많이 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엔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론, 그 다른 외국어로 적혀 있는 것들 보고 차해석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으니 성령님께서 자기의 모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일러주시니 그것을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에서요. 그리고요, 성령께 그러면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건 뭘까?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약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 통제권을요, 모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팀 수련회로 같이 가보셔서 한번 젊었을 때 이런 거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리 뭐 우리 사모님이 같이 있는데, 야, 요리 뭐 우리 제빵만 만들자 했는데 전문가신데 제가 와가지고 아유 사모님 막 엉뚱하게 만들어요. 물 비울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 사모님 무조건 따라오시겠어요? 제가 강사로워도요, 자기가 훨씬 더 잘하고 있으면 그 잘하는 방식대로 만들어가겠죠. 왜냐면 좋은 결과를 내야 되니까요. 자기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잘 내주지 않아요. 뭐 어쩔 때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내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내 인생을 내가 잘 이끌어가고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내 돈 버는 것만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가 막혀. 내가 이 요리만큼은 하나님보다 내가 잘하지.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뜻대로 방식대로 그걸 강요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여기에 전문가일지라도요,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약함에 가끔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뇌셔요. 회개함으로 뇌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 시기, 정욕, 난폭, 이기심,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막 쌓여왔을 때 그런 것들을 내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주님께서 들어오세요. 뭔가 비워져야 거기서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비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가득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침에 9시에 교회 가려고 하면 어린이 부상 9시에 있었는데 아침에 디즈니만 할 꼭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어릴 때 그거 보고 싶어요. 그거 생각이 있으면 교회 가는 시간이 안 보여요. 디즈니가 메시아지가 보이지, 같은 시계를 보고요, 교회 갈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디즈니가 메시아일지 돼요. 근데 그것을 없어지고 나야 디즈니가 바뀌었어요, 방송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자유롭게 교회 가야지. 10시에, 왜냐면 교회 갔다 와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볼 수 있더라고요. 내 안에 비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들을 먼저 비워내는 일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들이시는 거, 주님의 마음을 들이시는 거예요. 온전히 내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지라도 그 마음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욕이라도 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싶지만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도 사랑해, 품어줘, 안아줘, 내가 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해주길 바래. 그 마음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직까지 더 강하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그 일들을 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인물들만 겪었던 그 놀라운 신비들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때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먼저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반응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요,
불편한 벽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용서 비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요, 놀랍게도 좀 신기하게도 그 마음들이 풀리고 관계가 풀려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왜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위치도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 들이쉬는 것이라는 건 주님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열심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거룩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요, 각자 다 다른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힘든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 교회를 이동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 교회에 어떻게 남아있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답을 물어봐요. 목회자니까 물어보면요, 제가 답을 줄 수 없다고 해요. 어떤 이에게는 남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거고, 어떤 이에게는 떠나가라고 명하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없다. 기도하고 같이 하는. 그 대신 너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기서 그 어려운 교회를 더 섬기라고 남아있을 것이고, 떠나라고 한다면 네가 이제 떠나간 것에서 새롭게 또 개척할 길을 만들으실 것이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네가 열심을 갖고 남아있다고만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떠난다고 해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 될 것이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그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자꾸 자신의 힘으로 이 구원함을 하고 거룩함을 이뤄가려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쳐버리고 녹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계속 계단을 올라가니까요. 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라니까 자꾸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아니야, 나 내 힘이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요, 우리가 가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타면요, 어디 뭐 뺑뺑 돌아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목적지로 갈 거거든요. 내 힘으로 가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한 절 더 나가서 얘기를 해요. 12장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더 나가서 이런 박해까지도 내가 기뻐하게 되겠다. 약한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 이게요, 14년 전에요, 예수님 이 고백을 하기 14년 전에요, 예수님을 우리 경험해요. 그래서 삼천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유대인은 그 하늘을 세 개로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삼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하늘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물과 궁창 같은 걸 막아놓고 해서 뭐 이런데,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내가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몸이 갔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갔다 오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요, 가시가 생겼대요. 갔다 오고 났더니 주님께서 가시를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 가시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나왔지만 그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간질 뭐 이런 걸로 보기도 해요. 그래, 목회자가 사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간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그 병을 고치고 살리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하는 사람이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신이요, 지금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놀라운 능력 저기에 다 아무리 적용해도요, 가시가 낫질 않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했던 게 아니구나. 그러니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야, 왜 나한테 족하다고? 내가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주님이 하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러니 이게 바울한테는요,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 가시 나에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 가끔 교회에서 간증 같은 거 하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망한 게 복이었어요. 내 고난이 복이었어요. 이러면요, 그 굉장히 이렇게 복되게 들으시는 분들 있지만 시험에 드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그럼 고난 받으라는 거야? 고난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그냥 폭력적으로 다 고난 받으면 무조건 복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데 그런 얘기하면 속상해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저거 봐, 저 집사님 봐봐, 힘들었는데 복이었잖아. 너 아직 더 힘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러면 이거 교회 오고 싶지가 않죠. 근데 깨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복인가? 무엇 때문에 되는 것일까? 그러니 바울이 그 자기가 그 자기의 맨날 쓰러짐과 약함을 보면서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야, 내 가지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불러와 일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복이냐. 얼마나 복이냐. 그것을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복이냐. 그러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약하고 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뭐 그럴 때요, 우리는요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경험할 때, 그 내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이 이뤄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아직도 고민스러워요. 그렇죠? 아직도 고민스러워요. 그래서요, 그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그 작가가요, 얘기를 해서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라고 뒤에 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이제 난해하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외도를 일삼던 전 남편을 용서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내아이 2명을 입양했다.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섹스 중독을 떨쳐냈다. 쇼핑 중독을 극복했다. 섭식 장애를 벗어났다.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지 4년이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젠 장애라는 우리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낼 자신이 생겼다.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다. 성령 충만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이 지금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한 고백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님 의지하자고 해서 위로함을 얻고 그냥 조금 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뭐 기적 같은 일만 경험하는 게 아니죠. 이들의 마음과 상태와 의지를 바꾸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교회 와서 마음이 나는데 다 암이 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마음을 주시는 이도 있고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실 좀 이 세상 가운데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런 은혜들이 가득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복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이 이것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냥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도피성 같은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 또한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공동체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들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굉장히 두 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이 그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비가 내려 내 안에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내 안에 하늘의 문, 하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 제가 반주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죄송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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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하나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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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비가 내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정하며 우리가 약함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채워 넉넉하게 부으시는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순간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악하고 더럽고 없는 어떤 마음들 하나님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찾아가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내 약함을 인정하며 내 약함을 버리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매번 쓰러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자꾸 되새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성령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아프고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붙잡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